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동시에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두 개는 무관한 것 같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지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와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 바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힘쓰는 기간인 것입니다. 3.1절도 일제억압과 착취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열들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국토만 뺏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도 뺏기고 심지어는 이름마저 말살당하는 고통과 서러움과 억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전개한 것이 3.1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두 개의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개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최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사건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갈릴리는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소외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순박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려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부와 권력과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외식과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 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국회의원들이라 그랬어요.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신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는 예수님의 발길은 가벼운 발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중차대한 사명을 짊어진 발걸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것을 인자로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종종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영광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생명을 버리는 죽음의 길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보면 32절 이하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맞는 것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과 죽음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이를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용기 있게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갔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전혀 갈등이나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닌 몸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뇌하고 갈등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피땀 흘려 드린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 한마디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주님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영적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광야에 나가 40주야를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쳤을 적에 마귀가 나타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험과 도전만큼 이기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빵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너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유혹을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우리의 유혹이요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딱 한 번 그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차례 그런 내적 시험과 영적 투쟁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견해입니다. 십자가를 질 거냐, 이런 기적과 능력을 통한 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혹은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꿈과 내 뜻을 이룰 것이냐, 영적 갈등과 투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성취하는 길이기에 과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중심을 갖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도히 발길을 옮겨 놓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선열 크리스찬들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소화를 버리고 대화를 위해 살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투쟁했던 그 정신을 본받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3.1 정신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배울 적에 오늘 우리 적은 공동체나 민족과 국가가 직면한 모든 어려운 과제들이 쉽게 해결되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직면한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엔 독도 문제로 우리 신경들이 곤두세워졌습니다. 반일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었습니다. 다시 일본 사람들이 야망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강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시 우리를 식민지화하지 못하도록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남의 나라에 종이 되고 속박되는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체제가 와해되는 조짐을 보입니다. 식량난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아픔의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정말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족의 꿈이요 소원인 통일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실패로 인해서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내 한국 민족이 직면한 문제도 많습니다. 지방 간의 갈등, 노사 문제, 빈부의 차이 문제, 부정부패 문제, 개혁 문제, 그리고 선거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외에 사는, 세계 속에 흩어져 사는 코리안 디아스폴라로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것이며 세계 속에서 하나의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정말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모색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삼일정신을 바로 본받고 배울 적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던 주님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터득하고 배우게 될 적에 쉽게 풀리고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받아도 분노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희롱을 당했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내하며 골고다 산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메시아적 의식과 사명감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로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왜 죽어야 하는가, 이 생사관이 철두철미할 적에, 바로 정립될 적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적에 비겁해짐, 비열해짐,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3절 하반절에 보면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분명히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쟁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만 있으면 한 번쯤 대장부 남자로서 전쟁에 참전할 만합니다. 그것처럼 멋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좋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전쟁을 기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볼 적에 용기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3일 만에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의 캄캄한 밤중에서도 새벽을 바라보는 새벽이 동토하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기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넘어지지 않는 담대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더 핵심적인 교훈은 그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그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오래 믿고 일생을 통해 성경 공부하고 밤낮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건성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열심히 배우고 항상 배우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그 심오한 맛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속에 편견이 들어오고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게 될 적에 일생을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계시의 비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 선지가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을 군대로 불병거와 불말로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밖을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수없이 둘러쌌습니다. 두려워서 놀랬습니다. 엘리사 선생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생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해서 그 종의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 종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여리고 가까이에서 한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기사가 거기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거기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는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거기에 삽입해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영적으로 눈이 먼 인생들의 눈을 떠서 이 진리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를,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우리의 눈을 떠서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왔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소경이 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보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죄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귀가 있어도 바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은 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요, 비참한 사람이요, 더 불행한 죄의 종들이라 하는 것을 여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주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소경은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적에 분명히 그는 대답하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여기에서 영적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어두운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나 한 민족이나 한 국가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눈먼 우리 인간들이 눈을 떠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그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영혼의 변화 속에서 한 사회와 민족과 세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쳐도 한 영혼의 변화가 없이는 그 사회가 진정 새로운 사회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한 주교의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어서 자유롭고 상상력이 풍성할 적에 나는 온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라만이라도 변화시키리라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내가 나이 늙어가면서 그 일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노라. 그래서 내 가정만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했지만은 그 뜻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노라. 내가 임종의 침대에 누워서 하나의 교훈과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내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면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었을 것이고 내 가정이 변화되었을 적에 한 공동체와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었고 한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되었을 적에 나라가 변화되고 온 세계가 변화되었을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노라. 무슨 말합니까? 한 인간의 변화에서 출발해서 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적에 한 사회와 민족 국가가 새로워지고 온 인류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라, 퍼뜨려라.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랬습니다.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너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결코 그대로 떠나지 아니하도록 보다 나아지고 보다 행복해서 너를 떠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얼굴에서 너의 미소에서 내 눈빛에서 내 행동과 말과 내 생각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과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